자, 28장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정말 일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다윗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디에 갔다?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 그리고 또 블레셋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왕도에 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저 지방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왕에게 가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왕도에 살겠습니까? 지방에서나 살게 해주세요. 아주 겸손 모드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시글락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또 양식이 부족하고 이러니까는 이참에 어느 나라를 약탈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약탈을 해서 물건들을 탈취해서 내 식솔들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수도 갚고 내 식솔도 먹이고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가면서 1년 4개월 동안 지금 다윗이 버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 난 참 머리가 좋아. 정말 나는 위대한 지도자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이것이 영원히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인간적인 계획으로, 네 인간적인 꾀로, 잔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봐봐, 요 사건을 보낼 땐 네가 어떻게 할래? 하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왕 하고 터뜨리셔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28장의 사건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다윗이 잔머리 굴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때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라. 즉 이렇게 다윗이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군인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자, 이랬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다윗은 태생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지금 자기가 빌부터 사는 데는 블레셋 사람. 자,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빌부터서 사는 데는 블레셋인데 여러분들 미국하고 한국이 전쟁 나면 여러분들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 지금. 마음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편 들고 싶은데 또 살고 있는 데는 미국이잖아. 참 이게 애매하고 참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지? 어려운 지점에 오는 거야. 이거는 잔머리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잔머리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너 요런 때는 요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윗아 네 잔머리는 어떻게 굴릴래? 하고 하나님이 숙제를 한번 딱 준 거예요. 그러고서는 군대를 모집하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딱 부른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치고 갠사람을 치고 이랬으니까 다윗은 이제 내 부하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이제 분명히 알아라. 밝히 알아라. 이제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내 편이 되어가지고 너는 군대에 참여해야 된다. 즉 블레셋 군대 편이 되어가지고 나와 똑같이 블레셋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러고서는 다윗에게 단도리를 딱 친 거야. 확인사살을. 너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야. 너는 전쟁할 때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워야 돼. 이러고서는 딱 못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다윗이 이런 아기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블레셋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니 자기 속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전투를 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네 백성을 죽여? 블레셋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 돼. 이러면서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근데 아기스는 너는 나와 한 가지가 돼야 돼. 알았지? 이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다윗의 대답을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렇게 한 가지가 돼야 된다면 그러면 뭐라고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뭘 알아? 지금 다윗도 자기도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를 모르는 판인데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아기스가 뭘 알아? 다윗도 자기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기스가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 알아요?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다윗도 모르는데. 근데 아기스는 자기 입장이 뭐냐면 너는 나랑 한 가지로 싸워야 돼. 이게 듣고 싶은 대답이거든. 그래서 종이 행할 거를 아시리이다 하니까는 네가 나와 함께 싸우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반대로 다윗은 웃기고 앉았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나는 이스라엘 편이 돼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해. 그래가지고 매우 두리뭉실 애매모호 그리고 전혀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아기스를 현혹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잔머리지.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시리이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는 아까 지식대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다윗에게 이랬대. 네가 그렇게 나랑 한 가지로 하겠다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속으로 뭐라 그래? 웃기고 앉았네. 이랬겠죠? 떡질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아주 난처해진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내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면은 완전히 아기스한테 찍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얻어놓은 시글락 자기의 식솔들의 그 이 거처를 홀라당 날리게 생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다 누가 뿌린 씨앗이냐? 자기가 뿌린 씨앗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뛰어 넘어가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은 2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을 했잖아요. 그죠?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다 모였어요. 이제 누구도 갈 수밖에 없냐? 다윗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또 누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기스가 너는 나랑 한 가지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따라서 지금 아벡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행군을 해 가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전쟁터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나는 어찌해야 돼? 그야말로 착잡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기스 왕이 시여 이거 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얘네들을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막 따져묻는 거죠. 이거 이스라엘 사람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이거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기스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겪어보니까 비록 사울의 신하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블레셋 사람 다 됐다. 뭐 전혀 허물을 찾아본 적이 없다. 막 유다 남방도 쳐들어가고 겟 사람도 쳐들어가고 그러더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누구에게 진노를 했냐면 아기스 왕에게 진노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백들이 왕에게 진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본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5개의 도시가 연합을 해가지고 국가를 이룬 거예요. 마치 미국이 52개 주가 연합을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되듯이 이렇게 각각의 도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드, 가사, 가드, 에글론 이런 각각의 도시에는 나름대로 다 왕들이 있어요. 이걸 방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에도 아기스라고 하는 방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센 인물을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다른 도시의 왕들은 이 왕과 함께 각 도시국가의 왕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방백들도 거의 왕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5도시의 제일 으뜸인 자가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었네요. 네? 네, 켜긴 켰는데 왕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가드 왕이 아기스가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4명의 왕들의 의견이라든지 소견 같은 거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4명의 왕들이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저 다윗과 600명의 식소를 뭘 믿고 얘네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느냐. 쟤네들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편으로 싹 들어서면 어떡하게. 이랬더니 아기스 왕은 내가 겪어봤는데 다윗 문제 없어 막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갈 수가 없다. 왜냐?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식솔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화합할 수가 있겠냐.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나중에 사울하고 화합을 하려면 무슨 방법으로 화합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댕강댕강 쳐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가서 내가 블레셋 머리를 갖고 왔으니 사울이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서는 사울하고 화합할 것 아니겠냐. 사실 다윗이 이전에도 이런 어떤 전과가 좀 있어요.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를 삼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 그랬냐면 양피 100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몇 개를 갖고 왔냐면 꽃배기로 해서 200개를 갖고 왔거든. 그러고서 사울을 기쁘게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기쁘게 하려면 이제는 뭘 갖고 가야 되냐?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다윗을 어떻게 믿고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이 4명의 왕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방백들 왕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다윗인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편이 돼서 전쟁을 할 수 있냐? 말도 되지 않는다. 이 사람 만일에 다윗을 전쟁에 포함시켜서 데리고 나간다면 우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막 이러고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아기스 왕도 자기 독불장군식으로 지고집대로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얘기했냐? 다윗을 조용히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너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 나도 다 아는데 그래서 나는 네가 전쟁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장관들이, 장수들이,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너 그냥 집으로 가라. 아베까지 기껏 데리고 온 다윗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살았다. 이랬겠죠. 살았다. 이랬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또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 너는 돌이켜서 평안히 집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장관들에게 밉보이지 말아라. 처신 잘해라. 이러고서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8절에 다윗의 말이 또 참 대단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니 내가 뭘 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돌려보냅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당신 앞에 오늘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뭘 잘못 봤길로 이 전쟁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겁니까?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심 아님. 지금 뭐 하기 위해서예요?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는 미안한 생각이 드나 보지. 다윗을 왕따시키고 안 데리고 가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라 하냐. 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네가 선한 거, 너가 정말 문제없는 사람인 거를 내가 잘 알지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너는 절대 전쟁에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 내가 뭘 어떡하겠냐. 10절. 그런즉 너는 네가 데리고 온 600명을 데리고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서 곧 떠나라. 시글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과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4명의 왕들이 다윗을 반대하게 된 것은 이 4명의 왕들의 판단이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윗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의 잔머리로 해왔더니 이스라엘이냐 블레셋이냐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지 머리를 굴려가지고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야. 네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대라고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대라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힘을 주셨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다윗이 망가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는 짓거리가 영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잔머리 굴리는 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봐라 네가 한 결과가 이렇게 정말 난해한 지경에 오지 않냐. 그러고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피를 안 묻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아벡이라는 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며칠 길이 걸리냐. 3일 길이 걸려. 3일 길이 걸려서 시글락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벡에 갈 때도 며칠 길이 걸렸을까? 3일. 3일 행군해서 걸어갔겠죠? 또 올 때 또 3일 걸어왔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만 했다? 전쟁은 안 하고 헛심만 썼다. 6일 동안. 걸어갔다가 걸어왔다가. 이것도 개고생이죠? 고생하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아까 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쳤다고요?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 그술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쳤단 말이죠. 근데 이 팔레스틴이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의식이 있거든.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우리를 쳐? 오케이, 우리도 뭐 친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전투에 참여를 했거든. 그러니 지금 이 시글락에는 누구만 있냐? 아녀자, 어린애들만 남아있고 완전히 무방비야.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네들에게 약탈해간 것을 회수해올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600명의 용사가 없는 틈을 타서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해가지고 와서 시글락을 불지르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그리고서는 또 아내와 자녀들 3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은 이미 아말렉을 쳤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왜 안 죽였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들이야. 죽여서 뭐하냐? 저거 살려서 내다가 팔면 돈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 애들 노예시장에다가 갖다 팔면 이것들을 전부 다 나중에 돈 돼서 돌아오는데 죽일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다 산채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또 역사라는 거지.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식솔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는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선한 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심각한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들이 내 아내와 식솔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갔지?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내 식솔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했냐? 저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살리셨구나. 라는 거는 다윗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3일 전쟁터에 참여했다 3일 그냥 아무 헛심만 쓰다가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시글락에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가고 재산 다 없어지고 집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왜 벌어졌나요? 원인을 따지고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왔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잔머리 굴려서. 그리고 또 블레셋에 와서 남방 사람을 침노하고서는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으려고 한 데서 빌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함께 전쟁 나가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전쟁 나가자 그래서 전쟁 나갔더니 여기가 다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잔머리만 안 굴렸더라도 벌어지지 않았어야 될 사건이 잔머리를 굴림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적인 사건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황망하니까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심지어는 누구까지 포로로 잡혀갔냐 하면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두 부인도 포로로 잡혀간 거야. 또 그뿐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은 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식솔들이 이젠 다윗을 향해서 분노해가지고요.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하자? 다윗을 뭐로 치자? 돌로 치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어떤 일에 처하게 되었냐? 군급한 처지에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잔머리 굴린 게 상책이 아니었구나.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지금 심각한 비극이 벌어졌구나. 그때는 상책인 줄 알았더니 아, 난 참 똑똑한 줄 알았더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거 있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때 뭘 확정했어? 주만 바라보겠다고 확정했잖아요. 시편 57편.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주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주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뭘 바라봤냐? 사울만 보고.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식솔들을 어떻게 챙길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못 보다 보니까 자꾸 지 머리를 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가서는 안 갈 곳에 가야 되게 되고 왕에게 선심을 얻기 위해서 쇼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져서 어떻게 됐냐? 돌에 맞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야 되겠다. 내가 나 자신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시냇가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곳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도 데리고 가느냐? 사망의 음침한 길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길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찬송이 왜 나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찬송은, 이 시편에 나오는 찬송은 이런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이 경험을 다 해가고 인생의 경험을 해보니까 아, 내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시편 23편과 같은 시편을 만들었을 거예요. 만일에 유치원 다니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무실모리 이렇게 찬송했다면 그 노래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고 난 다음에 맞아, 여호와가 내 목자여야 돼. 나는 내 자신의 목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한때 내가 목자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결국은 뭐였냐면 난 돌 맞을 뻔했어. 나는 그때 궁급했어. 이걸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뭘 얻었다?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마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순간 다윗은 뭐 했겠습니까? 짐작컨대 주여 내가 그동안에 내 잔머리로 살았네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속으로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지, 네가 그동안 잔머리로 살았지.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이제 알겠니? 네가 아둘람 굴에서 했던 결심 있잖아. 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던 거. 그건 뭐였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지, 주만 바라봐. 내가 힘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긴 거야. 맞아,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 그래가지고 정신이 버쩍 든 다윗이 뭘 했냐?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85명이 죽을 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에봇 들고
찾아온 아비아달이 있었죠? 아비아달을 부른 거예요. 에봇 갖고 와라, 에봇. 왜 에봇을 갖고 오냐?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할 때 우림과 둠밈에다 묻도록 돼 있어.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는지 그거는 지금 우림과 둠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 아마도 이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보석으로 돼 있는데 이 보석에서 빛이 났거나 번쩍번쩍 뭐 이쪽에서 빛이 나면 저기 아말렉 사람들에게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쳐라. 만일 두 쪽에서 불이 나면 가지 말아라. 뭐 아니면은 또 이게 바이브레이션으로 한쪽이 부르르 하고 우리 핸드폰 진동을 해놓으면 갑자기 부르르 하면 내 몸도 같이 부르르 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라. 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지 말라. 어떤 신호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라. 그리고서는 저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들을 몽땅 약탈하겠는데 저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고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가라 라는 표식이 이렇게 탁 나고 백성들도 그걸 다 봤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아말렉 사람을 치려고 하는구나. 다윗도 용기를 얻었지만 백성들도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께 물은 거죠.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 미치겠느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뭐하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번쩍번쩍하고 신호를 딱 주신 거야. 근데 그런 신호를 누가 봤다? 다윗의 식솔들도 본 거예요. 이 600명들도 본 거야. 근데 이 600명들이 조금 전까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내 처자, 자식 다 뺏겼다 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갑자기 용기를 얻더니만 우림과 둠밈 갖고 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탁 보여주니까 이들도 아, 맞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걸 깨닫고서는 다윗을 다시 따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위기 시에 지도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주만 바라봐야 돼. 지금 한국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헌법적 절차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해야지.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뭐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나라가 갑자기 엉망진창이던 나라가 갑자기 뿅 하고 좋아지냐? 절대 아니에요. 누구 쫓아내고 누구 갖다 놓는다고 뭐 여우를 쫓아냈더니 그 다음에 늑대가 들어오는 격이 되는 거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가 역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열심히 쫓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뒤떨어진 자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아벡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3일길 갔죠. 돌아가라 그래서 3일길 돌아왔죠. 그랬는데 지금 또다시 아말렉을 치러 또 간 거니까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낙오자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뒤떨어지는 낙오하는 사람들을 뭐냐? 그래, 너희들 피곤해? 그럼 전투에 참여하지 마. 해서 뺐더니 몇 명이 빠졌냐? 600명에서 200명이 빠진 거야. 3분의 1이 빠진 거야. 이게 뭐야? 전투력이 3분의 1이 갑자기 손실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전투병이 600명인데 200명이 아프다. 아유, 이 전투는 포기하자. 하지 말자.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200명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 우리 400명만 갈 거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늘. 200명 빠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 언제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까 6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이런 용기가 생긴 거란 말이죠.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냐면 11절에 보면 이제 막 쫓아가는데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갈게요? 동으로 갈게요? 서로 갈게요? 남으로 갈게요? 북으로 갈게요? 아말렉 사람 마음이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 사막이라는 데가 여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거기 같고 특별한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다 거기가 거기 같아. 이거 어떻게 쫓아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그리고 뭐 말발굽 자국 보면 될 거 아니냐. 광야는 바람 불면 말 밖으로 싹 없어져. 그럼 어떻게 찾아 그거를.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 11절. 무리가 들에서 지금 이 400명의 무리가 막 추적해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났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래서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 하나가 아마 광야에 터벌터벌 걸어오면서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데려와다가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우고 그리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왜 이러냐. 이 사람이 낮사흘 밤사흘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반죽음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다윗이 주는 떡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넌 누구냐. 도대체 어디 소속이 어디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소속을 밝히는데 이제 먹고 힘을 얻어서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애굽의 소년인데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뭐가 들었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사흘 전에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돌아오고 있었지. 돌아오고 있을 때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을 때 갑자기 병이 걸린 거예요. 응? 병이 걸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에휴 병든 놈을 무슨 쓰잘데기 있다고 데리고 있냐. 너 나가. 내쫓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말렉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허우적거리다가 누굴 만났다? 다윗을 만났다. 이런 다윗의 만남은 뭐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 아말렉의 본거지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광야 허허벌판 방향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우연히 이 애굽 사람을 만난 거야. 사흘 전에 병들어서 버림받은 이 노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먹여주고 물을 주고 했더니 힘을 얻어가지고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술술 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또 14절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 누구에 속하였느냐 어디로서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시글락을 불살랐다. 그리고 재산 다 털어왔다. 이것도 다 알고 있어. 이 애굽 종이. 그랬더니 다윗이 너 잘 만났다. 그러면 네가 나를 그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말렉 종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게 다시 붙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당신들을 아말렉 사람에게로 인도하겠다. 친히 내비게이션이 돼주겠다. 이러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느니라. 시글락에서도 털어오고 이곳저곳에서 털어온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다 뻗은 거야.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비록 다윗의 군대는 400명이지만 술 취한 사람 가서 그냥 다 이렇게 치면 뭐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대승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뭐냐면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400명 외에는 다윗의 칼날을 피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몽땅 다시 탈취해온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지금 이 사건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갔냐? 잔머리. 왜 다시금 치고 올라오냐? 주만 바라보니까.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가만 보게 되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지? 이 답이 나와요.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남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궁급한 처지가 오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간 내가 망하리로다. 이러다간 내 생명을 잃으리로다. 이 생명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겠죠. 이게 상책이로다. 그렇게 해보세요. 상책인가? 하책입니다.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 상황 아시지요? 이럴 때 내가 어찌해야 될지 주여 깨우쳐 주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네가 비록 수가 졌지만 쫓아가라. 너가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실 것이고, 해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쫓아갔더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쪽 애굽 소년이 와. 일로 오세요. 나 따라오면 돼요. 하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또 가서 보니까 이미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어. 싸울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뒤통수만 한 대씩 쳐주면 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시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산성, 목자 뭐 이런 고백들이 다 뭐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거구나 깨달은 거를 노래로 후손들에게 기억하라고 노래로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잔머리를 굴릴 때는 정말 나락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심지어는 돌에 맞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만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고 모든 문제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확정함을 인생의 난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